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의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우월하다, 이렇게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규모가 큰 목사님을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제일이시다, 제일 우월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전직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 무당이라든지 정중에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더 절대시한다, 이거는 무당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는 행복이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건 본인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내가 100살, 10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우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목회자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우월하게 본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언뜻 보면은요 앞뒤의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부조화를 이루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진정한 미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불순종의 예로 들었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중도 탈락하지 않기 위한 궁극적인 처방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내면을 갈아엎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돈이 없어서 가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노예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끄집어내줬습니다. 끄집어내줬는데 어디로 갔는가?
광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미드바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켜주려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려고 했는데 불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잘 먹게 해줘야 되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선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뭔가 돈이 생겨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려?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가했습니다. 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존심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자존심이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했는가? 사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40일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40일 걸리는 것이 40년이 걸리게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금방 끝납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가?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이면 끝날 것이 40년이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볼 수 있는가? 모세는 그걸 본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같은 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의 그 고든 목, 고집, 그리고 자존심 또는 자기 생각, 자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선 자꾸만 시간이 질질 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들이 볼 때 그런 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왜 저렇게 질질 끌까? 물론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금방 어려운 문제는 금방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걸로 인해 갖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무덤을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머릿속의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인데 내가 믿음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로 바뀝니다. 내가 강물 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아주 냉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비전계 모든 성도님들은 내 머릿속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만 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시거든요. 건강과 아픔, 그것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세상에는 아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내가 평강을 누리고 싶은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만 그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가는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다가 힘들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더욱더 굳게 잡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말씀에 있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섬세하고도 예리하게 우리 내면을 수술하시는 그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의 생의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넉넉히 통과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